오늘 아침에 그 교회로 오는데 아침 햇살이 얼마나 밝은지 햇살을 받으니까 막 찬양이 이렇게 제 안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고백이 막 입술에서 흘러나와요. 근데 제가 그 햇살을 보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저 태양이 비추어도 세상에 이토록 광명하고 아름다운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 속에, 우리 만민교회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하늘의 참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모든 어둠들을 다 떠나게 하시는 하늘의 빛으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영혼 가운데 충만케 비춰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빛이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한 여인에게 있어서 수치요,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또 아무리 큰 많은 학식과 배움을 가졌다 해도 내 몸을 아파서 낳은 자녀를 얻지 못하면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숙명과 같은, 덫과 같은 그런 아픔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자아이에 의해서 여성의 가치가 매겨지던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큰 굴레로 한 여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상하죠? 성경에는 꼭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있죠.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과 같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외국에 나가서 우리 한인분들 만나보니까요, 자녀들 이름을 지으면, 특별히 딸을 낳으면 꼭 이 세 여인의 이름을 짓더라고요. 사라, 한나, 엘리사벳, 이 범주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라 이렇게 부르면 몇 명이 예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세라, 헤나, 엘리사벳이죠.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 자녀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기도의 마음이 자녀의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었구나 하는 묵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사라는 그녀의 나이 90이 될 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음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던지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실 것을 그렇게 아버지 앞에 메어 달렸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엘리사벳 역시 늙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아니려다 보다 아픈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그저 은총만을 구하며 묵묵하게 살았던 여인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물의 세월을 낚던 여인들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터에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 한나, 엘리사벳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어머니의 기쁨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낳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새벽이든 저녁 시간이든 너무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저한테 좀 정신이 좀 나갔습니까? 말할 정도로 생명을 얻으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90이 되도록 낳지 못했던 자녀, 내가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내가 성녀구나 하는 한탄을 붙들고 한숨 짓던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 그 여인들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후에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굳센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산다고 해서 이스라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여인의 복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여성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자라나게 된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보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첫 아들이 되었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이 다윗 시대,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놀라운 선견자,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구원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태어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이 없는 시대에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이어가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임의 여성들은 자기 자신만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임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희망과 답이 사람으로부터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대학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붙이는 대자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자보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안녕들 하십니까? 제목으로 붙은 대자보 때문에 지금 전국 대학에 이 대자보 운동이 다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길래 저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청년 세대가 안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미래가 없고 젊은 애들 마음속에 희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불안을 누군가에게 답을 좀 얻기를 원하는데 인생의 답을 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이 답을 요구를 하고 정치인들에게 답을 요구를 해보지만 이 답이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불안함이 이 자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정답이라고 하는 정답들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까? 그 수많은 정답들과 공약들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지만 그 정답이 얼마나 깊은 오답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하늘의 은총이 임하는 곳에 말씀과 기쁨과 소망과 은총이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믿고 의탁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지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처음 천사를 만날 때 아주 나이 어린 한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과 마리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한 이름은 히브리식이고 한 이름은 헬라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동일합니다. 높여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비천했던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내 영혼을 높여주셔서 내가 높은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미리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가톨릭교에서는 성모의 기도라고 하는, 가톨릭교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성모의 기도라고 하는 성모송의 제목이 제가 많이 들어본, 라틴어로 바꿔보면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제목이
마리아의 손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저희 고향 교회에 목사님의 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딸은 이름이 한나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한나로 짓습니다. 둘째 딸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둘째 딸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참 많이 놀려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마리아, 살았는데 마리아, 못났단 마리아. 그래서 그 마리아를 늘 놀렸던 기억이, 짓궂게 놀렸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네,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에서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가난한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신데렐라 같은 가난한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건네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아베 마리아입니다. 평안한 자여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했던 천사의 인사말이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이 귀한 말을 저희 이웃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이름으로 써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질적으로 틀린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아주 안 좋은 이름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베 마리아는 아주 큰 뜻을 담고 있는 영적인 이름입니다. 이 제목으로 수많은 종류의 아베 마리아가 불려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유명한 아베 마리아의 곡은 구노의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곡이 있고 또 그 다음 유명한 곡으로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곡들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유명한 아베 마리아 곡 가운데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아베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케 하는 놀라운 소식의 평안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베 마리아 곡들은 다 밝고 기쁨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곡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곡은 단조곡으로 되어 있어서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고뇌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곡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라도, 한나도, 엘리사벳도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정혼을 했고 얼마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해야 하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마리아가 들을 때는 어찌 보면 성천벽력 같은 아픔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저히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소 속의 불임의 여성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고 나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레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에서는 레마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방향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그 어린 처녀와 같은 어린 소녀와 같은 그녀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에는 주의 여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번역되기 이전 성경에서는 주의 계집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둘레라고 해서 둘로스가 종이지 않습니까? 여종은 둘레라고 합니다. 주의 비천한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비천해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내어놓았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게 하는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마리아 자신에게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세상에 처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합니까? 이제 제가 정혼도 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까? 왜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바로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부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불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바뀌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지기도 했습니다. 손을 품 안에 넣으면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더니 손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부른다. 너가 지금 저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불러내라고 말했더니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 앞에 노라고 말하지 않고 그 순간 아멘으로 그 말 앞에 응답했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이 일 후에 되어질 일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가운데 빚어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아갔던 마리아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은혜가, 그런 믿음의 아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계획을 하고 이제 부흥회를 위해서 재직회를 열게 되었답니다. 재직회를 열어서 이제 부흥회 준비를 하는데 오랜만에 하는 부흥회니까 우리가 한번 잘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강사 목사님도 대접할 겸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잔치도 한번 벌일 겸 좋은 잔치를 해보자. 그랬더니 성도들께서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그러면 큰 잔치가 되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잡읍시다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넉넉지 않은 교회니까 별로 예산이 많이 없어서 성도들이 그러면 내어놓은 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할 때 우리가 작은 깃털을 하나 날려서 우리가 기도 중에 깃털이 머리에 임하는 그 사람이 소를 내기로 합시다. 그렇게 재직회를 통해서 통과를 한 겁니다. 좋은 회의를 했지요. 그래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이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근데 목사님은 깃털을 하나 가져오셔서 후 하고 날렸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열심히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평소의 기도 소리가 좀 다른 거예요. 소리가 좀 이상해서 눈을 떠서 봤더니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하면 주여 후, 주여 후. 깃털이 혹시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까 봐 주여 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좋은 일을 위해서 함께 일치를 이루기는 좋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셔야 하고 누군가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 기억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느 성도와 교회가 어려워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교회가 다 부흥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그 원칙적인 일에는 다 함께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짐을 지기를 원할 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마리아의 몸이 되어서 처녀인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는 그 일에서는 주여 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주여에 기도할 사람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를 부르셔서 부담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삶이에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이 그에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자기의 온 삶을 내어 던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에 잉태케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그 일 앞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마리아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먼 집안 사람이었는데 마리아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자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붙들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해서 엘리사벳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동네는 가까운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약 150km 떨어져 있는 먼 동네였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일평생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온 역사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이 여인이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임신하고 있던 뱃속의 태아의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발길로 차며 뛰는 것을 엘리사벳이 태중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장성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가졌었을 때, 생명의 잉태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부들이, 우리의 며느리들이, 우리의 딸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그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미도 충만함을 입어서 함께 찬송해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럼 마리아에게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 지는 사람에게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나아갈 때 창세기 22장 가운데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니까 기쁨만 찬송하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직접 져야 하는 사람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잉태한 것의 의미가 무엇임을 새롭게 확신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던 모든 그림자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저의 마음속에 놀라운 빛이 임하는 것을 마리아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때로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듣고 얻는 것을 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병자만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게 고민했던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빛을, 광맥을 비출 수 있는 그 말씀의 응답도 역시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성령 충만한 격려가 엘리사벳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마리아의 마음을 온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이러해야 합니다. 적어도 성도의 교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교제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한 가지지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적어도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의 교제는 그런 교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4년 새로운 구역을 짜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시면 밖에 곳곳에 새로운 구역에 대한 조직이 짜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은 교회가 그냥 짜서 한번 만나보십시오라고 해서 던져놓은 구역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은 영적인 뜨거운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줄로 채워준 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깊은 은혜의 나눔이 일어나야 하고, 그 안에서 위로가 일어나야 하고, 생명의 능력들이 그 구역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게 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낮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약속 주셨을 때 나의 영혼도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찬양 올린다. 그렇게 마리아가 찬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푸시케를 다해서, 푸뉴만을 다해서, 소울을 다해서, 스피릿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희 만민교회의 찬양이 이런 마리아의 찬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은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이 고백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내 혼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영혼에 들였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생명의 뜨거움과 치유케 하시는 능력들을 찬양 가운데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는 것이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자, 가장 가난한 자를 돌아봐 주십니다. 높은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것으로 알아서 사람들을 마구 죽여나가는 그러한 땅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약정하셔서 무너뜨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어두운 사단의 일이지 그 땅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작고 부드럽고 연약한 싹과 같은 곳에서, 그 줄기와 같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만민교회가 어떤 크고 놀라운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싹이 되고 작은 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싹과 줄기의 생명의 진리의 기운을 더하시고 양육시켜 주셔서 그것으로부터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재단을 통해서 세상을 덮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베트남전의 영웅이었다고 하는 한 장군이 임종을 맞으면서 남긴 유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현충원에 장례될 것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나를 장군 묘역에 묻지 말고
베트남전에 함께 참전했던 용사들의 묘역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장군 묘역에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을 차지하고 그 자리에 함께 피땀 흘렸던 병사들과 함께 그 땅에 묻히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장군의 묘역에 큰 땅을 차지하며 묻혔던 많은 장군들보다, 그분들도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에 묻힌 분의 그 유언과 그의 삶이 이 세상을 공명하는 공명의 힘이 얼마나 크게 울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께서 평생 동안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바로 그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을 깊게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 큰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살고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주인공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며,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참된 믿음의 성도들의 교제를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면서 이 세상의 짐을 지고 때때로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끼리 함께 뜨겁게 포옹하며 뜨겁게 신앙의 인사를 성령 안에서 나누며, 또한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의 은총과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약속의 사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